오늘 교회 절기를 따라서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매번 또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추수감사절로 바르게 지키려고 하면, 의미 있게 지키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의미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이죠. 과일 몇 가지 올려놓고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인 그 모습보다도 중심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외형적인 그런 모습도 우리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도 형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형식 속에 알맹이를 하나님도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알맹이를 제쳐놓고 형식만 갖추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은 진정한 알맹이가 있는 것은 형식도 껍데기도 잘 갖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보면 내실이 안으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보면 외형적인 그런 모습도 그렇게 구질구질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외형적인 그 모습보다도 중심을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로 진정한 감사가 있느냐,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중심에서 보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 바로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던 찬양 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도 국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다윗별이 있습니다. 별, 다윗별. 이스라엘이 나라가 역사 가운데서 가장 왕성하고 강대한 그런 제국이 되었을 때, 나라가 되었을 때가 바로 다윗 왕 때다. 통일 왕국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 것인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찬양의 시,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 10편, 23편 정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의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네. 암송 못하는 분들은 주일학교로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주일학교 아들이 또 이렇게 10편, 23편은 다 거의 암송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0편, 23편은 이게 암송을 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를 닦으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산이 어디냐면 계룡산입니다. 계룡산에서 몇 년 있었다 하면 알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룡산에서 10년간 도를 닦았습니다. 도대체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10년 동안 도를 닦는다고 했지만 득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지친 채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속에 있었습니다. 그 기차 속에서 이 사람이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계룡산에서 도를 닦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득도를 한 것입니다. 옛날 기차 안에 보면 쇼핑카트 같은 것에 물건을 담아서 통로를 이렇게 다니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그러한 판매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계룡산에서 10년 동안 삶이 뭔지를 깨닫고자 했지만은 결국 실패했는데 기차 안에서 판매 직원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득도를 한 것입니다. 그 판매 직원이 외친 소리는 삶은 계란이요. 이제 아직까지 안 온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삶은 계란이에요. 그래서 오징어나 땅콩 바카스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징어 땅콩 바카스는 삶은 계란이다.
복잡한 이야기지만 삶이 무엇인가? 삶은 계란이 아니고 뭘까요? 만남입니다. 만남. 삶은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대표적인 이 찬양시, 이건 바로 은유적인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다윗이 자기 자신을 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 어떤 목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만남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이렇게 만족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며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만은 부자를 가난하게, 만족은 가난한 자를 부자되게 한다. 불만은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고, 만족은 가난한 자를 부자되게 한다. 근데 왜 다윗은 하필 하나님을 목자로 또 자기를 양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한 일이 뭐냐면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목동 다윗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즉 목동으로서 양을 돌보는 그 경험, 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양의 특성과 또 목자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시를 쓴 것이 아니고, 이런 찬양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의 삶에 스며들어져 있는 수많은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자기를 양으로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은 양의 특성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첫째,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고 전형적인, 요즘 말로 하면 길치입니다. 길치. 시력도 안 좋아서 양이 10m 이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길을 찾을 수 있지만 양은 반드시 누군가의 인도가 필요한 짐승이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양의 특징은 뭐냐면 무력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팔이 빨라서 도망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뿔이 발달돼 가지고 뿔을 가지고 이렇게 방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는 보면은 맹독을 가진다든지, 아무것도 없으면 뭐냐면 자기 몸을 색깔을 바꿔서라도 자기를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이 있는데, 양은 이런 부분에서 정말 무능력한 것이죠. 거기다가 양은 다리가 짧아. 그야말로 쫓다니는 것입니다. 도망도 잘 가지 못하고,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꼼짝없이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양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양은 어리석고 절제력이 없다는 겁니다. 양은 몸집에 비해서 다리가 짧아서 균형 잡기도 힘들고, 더군다나 절제력이 부족해가지고 먹는 것을 이게 멈출 줄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 말로 얘기하면 배에 핏줄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먹는 거죠. 양껏 먹고 쓰러지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때문에 목자가 지팡이로 이렇게 줘야만 일어날 수 있다. 이 양은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해서 무리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이 곧 뭐냐면 죽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양이 목자를 떠나는 순간 양은 곧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를 양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지만 참된 만족과 행복한 삶을 찾아 헤매고 있지만 그것을 스스로 취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골라먹고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악착같이 살아가지만은 결국은 늙게 되어지고 병들게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나약하게 연약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질병이 또 죽음이 오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죄는 바로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절망은 무엇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절망.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하는 그런 이유를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게 될 때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절망을 하게 되어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절망의 나락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하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근본적인 바로 장벽이 죄인데,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우리가 주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순간 다윗에게서는 부족함이 없는 만족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은 이유는 그 목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목자의 그 역할이 얼마나 유익한가에 대한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주는 유익들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만족할 수 있는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절 가운데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양에게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 바로 뭐냐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인 것이죠. 그러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제공되어지니까 뭐가 없는 겁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8년 동안 이 양과 함께 지내면서, 양을 치면서 그 목동 생활을 한 경험으로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양은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눕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는 보면 양이 검에 질렸을 때에 양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눕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싸움이 있을 때도 양은 눕지 않는다. 그리고 파리나 기생충 때문에 괴로울 때도 누우려 하지 않고,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으면 역시 잘 눕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양이 가지고 있는 습성입니다. 이런 양에게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목자를 통해서 양은 공급받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가 바로 선한 목자가 주는 유익은 영적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1절과 2절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부족함이 없는 것은 목자를 통해서, 양이 좋은 목자를 만남으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주기 때문에, 그 유익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 3절 말씀은 그런 양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는 바로 영적 필요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에게 있어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입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의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주인이 확실하게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이 좋은 목자를 통해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제공받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역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혼을 소생시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이 소생이라는 단어가 슈브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되돌아오다, 회복시키다, 제자리를 찾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선한 목자의 관계가 이어졌고 계속해서 선한 목자의 영향 아래 머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계속해서 그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3편 6절 끝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산다는 것은 주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경배하는 일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게 되는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예배가 부담이 된다.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다. 예배 드리는 것이 싫다라고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목자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또한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게 되면 반드시 예배자로 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한가? 어느 때가 가장 만족스럽고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한 때인가? 여러분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필요를 채워주실 때에 그때에 여러분 만족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러죠. 근데 그건 계속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안에 정정한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뭐냐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영광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족하는 삶을 계속해서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이전이나 현재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없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실패는 곧 인생의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성공적인 삶, 승리하는 삶의 바로 시작, 출발이 되는 것이죠.
출발조차 안 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0절 말씀을 보면 젊은 사단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주일을 지키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일주일 동안 어긋났던 그런 삶에 있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주께로 돌아오는, 다시 기준으로, 표준으로 돌아와서 다시 출발하게 되어지는, 점검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을 헛되게, 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한 주간의 삶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좋은 목자가 주는 유익은 바로 뭐냐면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낙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양은 연약하고 미련한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위에 보면은 이 이리와 늑대 같은, 때로는 사자와 곰이, 이런 포식자들이 늘 호시탐탐 이 양을 노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히 다윗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땅의 지형적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보면은 높은 곳은 도시가 예루살렘도 해발 800m 위에 도시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두고 요단 동편, 요르단이죠 지금.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입니다. 암만은 해발 1400m 위에 도시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1400m 위에 인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암만 그 도시가 수도인데 요르단에 1000만 명이 넘게 거주하는 겁니다. 고산지대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땅은 높고 낮은 데는 해저, 여리고 같은 데는 해저 200m입니다. 바다 수면보다 200m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높고 낮은 데 있으니까 뭐가 많이 발달되어 있겠습니까? 골짜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깊은 골짜기. 그런데 양을 목동을 칠 때에 겨울이 되면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따뜻한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겨울에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돼요. 여름에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겨울에는 낮은 곳으로 내려오고 따뜻한 곳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높은 곳에 있다가 낮은 곳으로 내려올 때, 낮은 곳에 있다가 높은 곳으로 올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뭐냐면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근데 이 골짜기에 접어들게 될 때에 무엇이 항상 노리고 있느냐 하면 일이나 늑대, 이러한 포식자들이 양을 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가 바로 위험한 때인 것이죠. 이때 목자가 목숨을 걸고 양을 바로 지키는 겁니다. 그 지키는 도구가 바로 뭐냐면 지팡이와 낙대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목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위에 구부러지게 U자로 생긴 이유가 뭐냐면 구덩이에 양이 빠질 때 목을 걸어서 건져내는 도구로 이걸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막대기는 그야말로 일이나 늑대가 나타날 때 그걸로 물리치는 도구인 것입니다. 이게 지키고 보호하는 그 도구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보면 어느 때에 우리가 공격을 당하게 되느냐, 사탄 마귀의 공격을 당하게 되느냐, 잘 나갈 때보다도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때에, 어려움에 빠지게 될 때에, 질병으로 또 뭐 사회 실패나 여러 가지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밑바닥으로 내려갈 그때에 대부분이 이 포식자들이 우리를 낚아채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연약해져 있을 때 그때 낚아채는 겁니다. 그때 두 종류가 있는 거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밑바닥에 있는 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음침한 골짜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절망하게 되어지면 그 골짜기가 바로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우리 인생에서 골짜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골짜기 안에 있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나의 목자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 골짜기에 떨어지게 되어지면 두 가지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골짜기를 극복하게 되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그 골짜기가 그야말로 무덤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경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더 많을까요? 그 골짜기가 무덤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둠이 닥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IMF를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풍요도 없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에 떠나는 것보다도 골짜기에 내려갈 때에 떠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좋은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지만 좋은 때에 있다가 밑바닥에 골짜기로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골짜기에 떨어질 때에 어느 때나 그때도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는 사람은 그 골짜기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게 되어지는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이는 멸류관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멸류관은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야만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노력이 없고 아무런 그런 게 없으면 신앙은 절대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꼴탕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어떤 집사가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낙심을 했다고 합니다. 10년이 넘는 동안에 교회에 나가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생활을 한 것입니다. 어느 날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 술집에 영화당한 점쟁이가 테이블을 돌면서 점을 봐주는, 그러면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뭐 요즘은 뭐 타로 카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점쟁이가 점을 치다가 말고 가위에 눌린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점괘가 안 나옵니다.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웃으면서 나갔습니다. 아니 술집에 무슨 예수쟁이가 여기에 있겠소? 하고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쟁이는 계속 소리칩니다. 아니요,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있는 영이 나를 누르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제발 빨리 좀 나가주세요 하고 사자가듯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 그 사람을, 집사를 쬐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슬그머니 밖으로 나간 것이죠. 밖으로 나와서 이 타락한 이 집사가 하나님께서 내가 술집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떠난 지가 10년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나가고 있을 때에 믿음이 좋을 때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저께 금요일날 김유비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에 간증을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그저 그 가정 폭력을 이렇게 당하면서 그 자란 그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의 그 골짜기 거의 매일 매를 맞듯이 폭행을 당하고 멍 드는 데다 또 그 위에 멍이 드는 그런 밑바닥의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어느 날 그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갑자기 예수를 믿어가지고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가 됐는데도 여전히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갑자기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숙성될 기간이 필요한데 그거 없이 그냥 막 하루아침에 어떻게 하든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속성으로 목사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막 자기 괴롭히는, 그죠? 그런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원망과 불평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예수 믿고 목사가 된 아버지가 자기를 여전히 괴롭히고 어느 폭력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에 대한 완전한 그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매를 맞고 하는 그때도 하나님 여전히 자기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밑바닥에 또 믿음에서 우리가 떠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나와 영영 이별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밑바닥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왜? 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를,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맛보게 되면 5절 말씀에 오늘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만족합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백성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조용히 눈을 한번 감아봅시다. 눈을 감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모시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들, 물론 지금 그런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고자 다시 다짐하는 사람, 우리 오른손을 자기 가슴에 대고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따라 고백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나의 삶의 목자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삶을 맛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눈을 뜨고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자 되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자가 되고 당신은 하나님의 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뒤로 하고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제 저녁에 권호중 집사 간증을 들으셨죠.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교회 다니는 집사들과 함께 술 한잔하고 간증하고 돌아와서 뒤풀이로 술 한잔하고 그렇게 술에 찌들려서 살았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봐주겠지 하는 그런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런 질림을 받습니까? 비단 술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 정도 하면 하나님 봐주시겠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겠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합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겨도 우리가 어려운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맡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를 맛보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목자 되신 그 주님 앞에 나의 무능력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미련함과 나의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